아침 병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제3장 마음품, 법구경의 36번째 개송, 어제 개송하고 이어지는 개송입니다. 아주 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며 원하는 곳 어디든지 내려앉는 마음을, 이렇게 됩니다. 아주 보기 어렵다는 것은 마음은 잘 안 보이죠. 아주 미묘해서 아주 미세하고 움직임이 아주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또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음은 갑니다. 마음이 원하는 곳을 간다는 말은 즐겁고 매력있고 아름답고 듣기 좋은 그곳으로 어디든지 내려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눈, 귀, 코, 혀, 몸, 또 마음에서 각각의 아름답고 좋은 매력있고 바람직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내려앉는다. 마음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물질적인 것에 있다면 물질적인 것에 끊임없이 가서 내려앉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것에 있다면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가서 또 마음이 가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이러한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보호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는 라케타거든요. 라카나, 이것이 보호인데, 지혜로운 이 마음을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지켜진 마음, 지켜졌다는 말은 굳다입니다. 굳다. 인드리에수 굳다 도와라 할 때 굳다인데, 감각의 문을 굳게 지킨다라고 할 때 사띠로 지키는 거죠. 마음 챙김으로. 그럴 때 이제 굳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켜진 찢다 마음은 이제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이 보기 어렵고 미묘해서 사방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향해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마음을 사띠로 잘 묶어서 잘 보호하고 지켜야 그 마음에서 행복이 피어난다. 불교의 행복은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에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것에서 얻는 행복은 달콤하고 즐겁고 어느 정도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각적인 쾌락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결국은 엄청난 상처와 함께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한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더 이상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는 때가 오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지은 다양한 업들이, 특히 악업들이 결국은 본인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결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켜진 마음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계를 지키면서 삼매를 닦으면서 지혜를 닦으면서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처음에는 비관적인 종교, 염세적인 종교로 봤다가 불교를 이해하고 나서는 불교는 거대한 행복 프로젝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현대 심리학자들은 불교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행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가르침과 실천 체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 있고, 이 생에서 다음 미래로 이어지는 행복이 있고, 미래는 다음 생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죽기 전까지 이 생 안에서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행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불교의 마지막 목적인 니빠나 열반이라고 하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노력을 하는 거지만, 이 생에서의 행복도 희생하지 않고 다음 생에서의 행복도 희생하지 않고 궁극적인 행복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물론 이 생에서의 행복을 이루려면은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서 사회 속에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삶, 기본적으로는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삶도 살지만 타인의 삶을 돌보는 삶, 이렇게 할 때 이 생에서 행복하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주위 사람들, 친척, 친구들을 돌보고 주위 사람들을 많이 돌보면서 살 때 이 생에서 행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행복은 바로 계를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삼매를 닦고 또 보시를 행하고 그리고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다. 믿음은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연기의 법칙에 대한 믿음, 무상고 무아에 대한 믿음, 처음에는 그걸 믿기가 어렵지만은 믿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성제에 대한 믿음,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이 있고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거는 연기법의 이제 세간적, 초세간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내가 다 이해를 못해요. 다 경험도 못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조건화의 원리인 연기법과 그 연기법의 현실적인 나타남, 적용인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 어떤 행위도 그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는 뭐 불교를 안 믿더라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어떤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나쁜 짓 하면은 고통이 따른다. 좋은 행위를 많이 하면 행복이 따른다. 근데 때로는 나쁜 짓 해도 행복한 것 같고 좋은 일 해도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1대1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 다대다로 이제 복잡계 이론처럼 상당히 많은 요소들, 많은 조건들이 결합돼 가지고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결실은 한참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과거에 악한 일을 했던 결과들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 생에는 약간 나타나고 다음 생, 그 먼 후생에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과거 생에 했던 좋은 행위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다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은 중생들의 차원에서는 모릅니다. 이것을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아비담마에서는 얘기합니다. 업의 그 어떤 가는 길들, 업과 그 결과는 업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지금 일으키는 의도라고 할 때 지금의 업은 이것은 알 수 있어도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중생의 이 집중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지혜가 없는 마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누가 아느냐?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는 안다. 붓다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붓다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 붓다의 마음, 붓다의 그 일체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붓다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일체지, 모든 것을 보는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붓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마음 안에서 붓다가 얻은 경험한
또 실천한 계정의 사막 8정도이든 또는 10바라밀이든 또는 대승의 6바라밀이라고 정리한 6바라밀이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분이 가서 얻었던 그 행복을 우리에게 일러줬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 보고도 가보라고 아주 강력하게 45년간을 권하셨고 그 가르침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지역에서 훌륭한 논사들, 수행자들이 그 가르침을 이어가면서 깨달음을 피웠고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그 많은 분들의 또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고 그것을 실천해서 결국은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육바라밀로 대승불교를 설명하면은 얼마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그 안에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거는 그냥 초기 불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베풀어라, 계를 지켜라, 인욕하라. 인욕하라는 말의 안에는 자애심이 있습니다. 인욕과 칸티와 자애는 법체로서는 똑같다. 우리가 부당한 것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 참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그런 인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의 마음이 이게 이제 강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도 보호 못하고 남도 보호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애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나를 돌보는 일이다. 그런데 남도 돌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내는 남을 돌보면서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세다카 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냥 그대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행복을 가져오는 실천 시스템입니다. 실천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세간적인 행복,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서 행복을 얻기 위한 보시지계 수행의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을 닫고 열심히 정진하고 삼매를 얻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성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붓다가 그 육바라밀을 온전히 실천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보시하고 베풀면서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보시하면서 그렇게 보시를 완성시켰던 그 가르침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 얼마든지 행복을 가져오는 삶을 살 수 있고 팔정도로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으로 이어지는 8가지 세트로 된 이 8가지 실천 체계에서도 정어, 정업, 정명으로 계를 닦고 정정진, 정령, 정으로 삼매를 닦고 그 다음에 정경과 정사유로 지혜를 완성시키면서 계정의 사막을 갖추는 일이다. 계정의 사막을 갖추는 일과 육바라밀이 결국 같지 않습니까? 인욕은 정사유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 그냥 배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보시는 어디 있느냐? 보시도 정사유에 있습니다. 정사유에서 보시는 네캄마 쌍까빠라고 해서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보시를 물질적인 것을 남하고 공유하는 일입니다. 나눠주는 일, 공유하는 일. 그러면 내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이 팔정도를 닦던 육바라밀을 닦는 일이 나에게 공덕이 되는 일이어서 결국은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해야 돼요.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면서 하는 게 공덕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알면서 하면은 지혜까지 개발되고 믿음도 개발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덕목들이 더 많이 추가가 돼요. 그냥
누구에게 뭔가 선행을 베풀면서도 아유 불쌍하니까 주지 하고서 그냥 이렇게 적셔나듯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이 보시에는 공덕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주상보시도 훌륭하지만 알려라. 내가 선행을 한 것도 남들에게 알리고 남들이 선행한 것도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 그 선행을 한 공덕을 서로 칭송하고 칭찬하면서 상대방의 덕에 대한 인정, 덕을 칭송하는 마음으로 이게 인색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남을 칭찬하는 일을 이제 잘 하지 않는 것, 남의 덕에 대해서. 그래서 인색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덕을 알리는 일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누구한테 무슨 착한 일 했어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육바람의 실천을 통해서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한다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통해서 보호하고 탐욕을 다스리는 부정관 또는 보시의 실천을 통해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무지, 의심을 다스리는 지혜의 수행, 윗바사나를 통해서 또 마음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보호해야만 우리가 행복이 마음 안에서 싹트오르고 이렇게 경험한 행복은 깊고 오래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행복이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며 원하는 곳 어디든지 내려앉는 이 마음을 지혜로운 이가 잘 보호하고 그렇게 지켜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이렇게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고 혼자 다니며 몸도 없고 동굴에 사는 마음을 제어할 사람들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멀리 간다는 말은 앉아있으면서도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죠. 물론 마음속으로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무슨 유체이탈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외국을 나가거나 어디를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훈련된 마음은 앉아있는 자리에서 산매에 들어서 천상도 가고 지옥도 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으로 만들어낸 몸으로 직접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아닌 이 멀리 가고입니다. 마음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혼자 다닌다. 마음이 다닐 때 다른 마음들과 함께 다니지 않잖아요. 꿈속에서 서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내 꿈에 나타난 상대방의 존재들이지. 어떤 꿈은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 혼자 다니며 몸도 없다. 마음은 몸이 없어요. 사리라 말 때 사리라가 우리가 말하는 그 살입니다. 유체, 이 몸을 말해요. 마음은 몸 자체가 없죠. 마음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동굴이 나와요. 구하 아사얌이라고 해서 구하 아사야, hiding in the heart. 하트는 이때 심장입니다. 심장에 숨겨져 있는 또는 심장의 어떤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장이라는 동굴이에요. 4대 심장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장 토대라고 하는 물질 요소에 마음이 여기에 의지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굴을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동굴은 여기서 밑에 구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차뚜 마하부타 구하라고 했어요. 네 가지 근본적인 물질인 동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대로 이루어진 심장이라는 동굴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4대로 이루어진 심장이라는 동굴에 의지해 산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야비담마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지만 안입이 설신의의 이 6가지 식 마음은 각각 안식부터 의식까지는, 안식은 눈의 감성 요소, 각각의 귀, 그 다음에 코, 혀, 몸의 감성 물질에 다들 의지해서 그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은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나느냐?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동굴로 비유가 된 4대로 이루어진 심장이라는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근데 마음 자체는 물질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그것에 의지해서 산다는 얘기죠. 이러한 마음을 제어할 사람들은 제어하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삼냐메 산티라고 해서 미래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어하리라고 했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마라 반다나. 이때 마라도 번뇌의 속박이라고 해도 되죠.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 마라의 족쇄 앞에서 그것을 이제 일레사 왔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마라의 속박은 번뇌도 좋고 번뇌의 결과로 일어난 죽음도 좋고, 그래서 마라의 속박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 목칸티, 해탈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제어할 사람들은 결국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일단은 욕계를 벗어난다는 말인데, 더 궁극적으로는 번뇌의 완전한 벗어남은 아라한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아라한의 깨달음을 말하니까 3계, 윤회의 세계라고 하는 마라, 윤회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악마의 어떤 그런 속박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음을 제어하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제어하고 단련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 않으면은 마음은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온갖 상처 입고 상처 입히고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해서 스스로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제어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법구경 36번 개송과 37번 개송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을 가져오게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제어하는 그러한 하루를 자애의 마음과 마음 챙김, 그다음에 통찰의 마음을 개발하면서 또 계도 지키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개발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정진 속에서 행복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